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의 뒤에 배경 찍힌 사진에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나뭇가지의 새움들이 드디어 밖을 향해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까이서 보면 눈에 띕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강건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집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산기슭에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형제가 이 땅을 거의 시세의 절반 정도의 대금으로 저에게 제공해 주어서 이 한 필지의 땅, 한 160, 70평의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군요. 집을 거창하게 지을 만한 여력도 안 되지만 전세 대금 정도의 금액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업자를 만나서 그야말로 친형제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저의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4개월 만에 완공이 되었었죠. 여기서 정말 이 노년에 아내와 같이 노후를 보내도록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담한 집을 짓도록 도움을 주신 것 말할 수 없이 감사할 일이고, 제 인생에 있어서 집을 짓는 4개월 기간은 너무나 행복한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집을 지어서 지금 2층의 그 포치에서 이 녹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도 터를 그리고 집을 지어서 사는 것처럼 성도라면은,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나 신앙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의 집을 지은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지만은 반대로 주님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모양이 엉망이고 정말 집 같지 않는 집을 짓고는 마치 주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떠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을, 특히 신앙의 집을 짓는 데에 주님, 그 터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박수를 치시는 그런 집, 그거를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서 함께 본문을 들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주님이 박수치는 집을 지어가자,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짓는 이 집,
영적인 집은 그 터가 반드시 주님이셔야 된다. 우리가 그거를 명심하자,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교회의 터가 주님이 아닌 무슨 베드로인 것처럼, 또는 무슨 바울인 것처럼, 또는 아볼로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주장을 하며 잘못된 신앙으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교회의 터는 그 목사도 아니고 어떤 다른 지도자, 교수나 어떤 신학자나 어떤 장로나 그런 인간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한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의 지식으로, 무슨 도덕으로, 무슨 윤리로, 무슨 어떤 학문적인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기초인 터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아니면 어떤 목사님? 아닙니다. 그런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면 자명한 일이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 기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 예수 그리스도인 터가 분명히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데 기초이다, 기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터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의 기초여 터다.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 집을 짓는 일은 고사하고 그 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 오늘 우리가 보건대 주님과 상관없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교인들, 처치 피플, 그들의 터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세워준 터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아무리 유명한 어떤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역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은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거짓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은 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몰라. 예수 이름으로 뭘 어쩌고, 광화문에서 뭘 어쩌고, 예수 이름으로 뭘, 유튜브에 보니까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머리를 탁 치거나 뭐 가까이 가면 넘어지고 뒤에서 잡아주고 그런 쇼를 하고 그런 무당 짓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힌 짓거리죠. 영적인 꾼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짓자들이 주님을 괴롭히고 주님의 영광을 훔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드름을 피우는 겁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을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니라. 반석 위에, 반석이 락이면 락. 멕시코에서 이 서부 쪽으로 쫙 뻗어가지고 캐나다 북부까지 올라간 그 산맥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정말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캘거리를 이렇게 가면서 내려다보니까 정말 참 장관입니다. 그게 락키 산맥입니다. 여러분, 락키에서 그 앞에 락이 뭡니까? 반석이에요. 바위덩어리예요. 그때 그 산맥 자체가 거대한 바위덩어리예요. 락키 산맥. 락,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건물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배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빙자하고 있는 사람이 그 얼마냐. 얼마나 많은 선거철 되면은 교회 가서 삐죽거리고 내 여기 왔다고 과시하고 얼마 돈 봉투를 하고 그것을 목사님들이 누구 아무개 왔으니까 그건 뭐예요? 선거운동하는 짓거리죠. 교회 앞에서. 그게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고 창피한 줄을 몰라요. 요한복음 6장에도 제가 이렇게 조금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지금 보리떡 5개로 5병이어로 지금 여기 몇천 명을, 5천 명을 먹였죠. 그 어마어마한 군중이 먹고 12강줄에 남은 얘기가 6장 전반부에 나오고, 이 어마어마한 그들이 경험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런 기적 앞에 이들이 매료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데 없으니까 또 결국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반겼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주고 잘 왔구나, 반갑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 믿고 어떤 거 내가 어떻게 돈벌이를 할까, 어떻게 내 지위를 높여볼까, 어떻게 출세를 할까, 어떻게 좋은 어떤 것들을 가져볼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추구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다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배울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저 능력 있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울까, 배를 불릴까, 그것으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란 타이틀로 우리 주변에 지금 쇼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돈벌이 수단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내 코미디언 장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장기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을 빙자해서 무슨 지금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선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빙자합니까? 무슨 광야 교회? 많이 들어봤죠? 모세 때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다 광야에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기고 1세대면 다 죽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집을 지키기 위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일단 이 터가 있고 터를 닦았다면,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 위에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두 종류로 집을 짓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재료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누어졌고,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만들어졌고, 두 가지. 이게 신앙의 집을 짓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진짜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 얘기로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여집니까? 이거는 지금 영적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만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이런 우리가 사는 집을 짓는다면은.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집을 말씀하는 건데, 두 종류의 재료를 쓰고 있다. 금, 은, 보석, 금이나 은이나 보석, 골드, 실버,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것은 특징이 있어요. 불에 타질 않아요. 또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영속성이에요. 지속성이 썩지 않아요. 이것은 값이 대단해요. 높아요. 요즘에 금 엄청나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버려요, 불에. 그 다음에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값이 안 나가요. 이런 두 종류의 재료인데 신앙의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보통 이 두 종류 중에 지금 한 종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거나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반석은 주님이신데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집이 잘못 지어졌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다. 그것은 지은 자가 잘못한 거지 반석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집을 지을 때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걸로 짓지 말고 뭘로 지으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지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터가 주님이시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무슨 예수님을 얘기하고 무슨 신앙에 무슨 간증을 하고 무슨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왔다고 거듭을 피우고 쇼를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터가 없으면, 터가 잘못됐으면 그 신앙,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집이 지어질 수가 없죠. 터가 없는데 어떻게 집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올바른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집을 짓는 소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 그 말은 인간의 지혜로,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의 불순한 동기로 소재를 삼아 짓는다. 그 얘기예요.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던가요? 나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다. 나는 철학자로 태어난 걸 감사다. 나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다. 철학자가 뭡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합니까? 동격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동격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철학자도 말한 거 보면 웃기는 거죠. 웃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업입니까? 신앙이 장사하는 거예요? 기업이에요? 아니면 무슨 장기자랑 하는 거예요? 코미디에 사람 배꼽 잡고 웃기면 좋은 설교자예요?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돌아서면 뭐가 남는데요? 쇼를 하는 겁니다. 쇼.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나무나 풀이나 집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건대요. 제 눈에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제 눈에 제가 믿는 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제 눈에는 정말 사기성의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어쨌든 뾰족뾰족해요.
완전히 자기가 예수님의 행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의 지혜대로 교회를 세웁니까? 목사의 뜻대로 교회를 세웁니까? 목사의 불순한 동기로 교회를 세웁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여성들이나 건드리고, 그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세상에서도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리합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은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먼저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 이상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송대관 그 가수, 지금 고인이 얼마 전에 됐지만, 그 교회 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대리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아. 천주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팅이 교리적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성경이 33.3%, 전통이 33.3%, 교황의 책령이, 가르침이 33.4%, 0.1% 교황이 우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황이 주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무리가 천주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발간한 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오늘 성경을 들고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부당, 만부당, 억만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불순한 통기로, 여러분 무슨 광야교회라고 그저 정광이라는 사람 무슨 그 교회입니까? 광야에서 무슨 광화문에서 무슨 교회예요? 거기서 무슨 했더니 뭐 알뜰폰 차 사업을 해가지고 뭐 누가 어쩌게 하고, 무슨 그 딸이 또 무슨 뭘 지휘를 맡아 하고, 에이, 자기 패를 불리기 위한 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반드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울 때에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사기를 쳐서, 등을 쳐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축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물을 마시면 병도 낫고 뭣도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통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자기 발을 텀벙 담그면서 그 물을 제주도로, 충청도로, 어디로 막 팔고, 또 그 물을 마시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사람들이 뭐가 낫느냐 저니 거들을 피우고, 여러분,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결국? 그거 신앙총 만들어서 승계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넘겨준 거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 목사 그 재산들을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세 아들에게 다 승계해서 뭔 국민일보는 누가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속지 마세요. 진리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집을 지을 때는 두 종류.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데 그걸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영원한 것,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동기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신앙을 세워갈 때에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집을 지으면 이제 마지막 뭘 하죠? 집을 지어놓고 끝난 거 아닙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저도 이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았어요. 4개월 만에 집을 짓고 최종 검사를 와서 합니다. 시에서 위임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분이 왔어요. 말하자면 이게 검사관이라고 할까요? 저도 엄청 긴장했죠. 그때 당시. 지금 4년 전의 일인데, 왜냐면 혹시 뭘 또 잘못했으니까 다시 지어라, 뭐 다시 부시고 해라, 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무슨 경고장을 받는다든지 뭘 어떻게 수정을 한다든지 다 복잡한 얘기예요. 돈이고 다 어려워요. 돈 들어간 일이니까요. 얼마나 설계도와 식양대로 잘 지어졌느냐, 최종적으로 그걸 검사하는데 검사관이 저에게 만족감을 표해 주었습니다. 잘 지어졌습니다. 한치의 오류도 없이 잘 지어졌습니다. 만족해 하고 갔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식양대로 지은 거죠. 누구나 집을 짓고 나서 준공검사에 합격을 해야 주님의 상을 받습니다. 13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렇다는 거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자기가 지은 집이 불타버리면 이건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거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불이 탔으나, 불이 지나갔으나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구원을 얻되 그 가운데 얻는다. 상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하면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건축물은 다 불법입니다. 부셔야 됩니다. 부시라 합니다. 또 부셔요. 직접 나와서 실어서. 신앙 건축물도 맞아요.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검사를 반드시 받는데 언제 받느냐?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을 때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떤 상을 받을 거냐 하는 평가 자리입니다.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사관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죠? 적당히, 주님 내가 어떻게 바쁘고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참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적당히 봐주는 그런 검사관은 아니다. 방법이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지금 중간에 읽은 대로 누구든지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공중에 불로 나타내고, 불입니다. 불로
태운다는 것이죠.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 아니 밥상 말고 상, 우리가 받는 어떤 상, 어떤 일을 잘해서 1등에서 받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는 그 상.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있어요. 동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금메달이냐 그 문제지 상이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성도, 그런 사람은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nothing이에요. nothing. 무슨 상이 있겠어요? 자기 인기, 자기 어떤 장사, 자기 어떤 명예, 자기 어떤 출세, 자기 어떤 지위 획득, 이런 목적으로 터 위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는데, 예수 빙자에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미 다 상을 받았잖아요. 누구나 중공검사에 합격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상 받지 않아도 좋아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짓는 집의 터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터 위에 두 종류의 재료를 써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건데, 여기 중공검사 때에 불타버리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주님이 박수치는 그런 신앙의 집을 짓자, 지어가자, 지어야 된다, 세우자,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유익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